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의 함정,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교회의 함정,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40년 동안 구걸하며 지내야 했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전에는 이 제자들이 그렇게도 두려움과 절망 속에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시점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어떤 그 계기를 보게 되면서, 그 이유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 같은 어떤 그 파워풀한 힘을 보여주며 사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을 알게 하실 때, 이제 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거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알고 거듭나면서, 지금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줄 수 있고 생명의 길을 주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본 겁니다. 자, 그런 그들의 진정한 변화의 모습은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이 이런 전도를 통해 자기들의 위치가 이제 곤란하고 위기를 느끼게 된 이 제사장들과 그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 사두개파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그러니까 잡아서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 사두개파들은 특히 이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존재들인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 제자들이 정말 못마땅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거짓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부활한 증거가 막 나타나고, 심지어 이제는 예수님은 이제 자기들이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를 따르던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더더욱 불안하고 격분해서 제자들을 잡아다가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제자들이 이런 권력자들과 힘을 가진 자들 앞에서 이전에는 막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두려워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어떤 잡혀갔을 때 행동이나 말을 보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4장 18절.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겁쟁이였던 제자들의 이런 완전히 달라진 이 변화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종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역사를 전하고 외치는 증인으로 불렀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능력의 종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신을 얻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서 그 의도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의 변화된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행, 세상의 압력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더더욱 믿음으로 확고해지면서 성도된 이 전도의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저들을 통해 일하시는 그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경험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협박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타협하지 않는 바른 믿음을 위해 기도했어요.
4장 29절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신앙 안에서 살아오면서 지금 여기 본문이 말하는 이런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말씀의 감격과 이 기쁨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4장에서 이 제자들과 같이 언제라도 하나님께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로 인해 믿음의 공동체, 그 교회 안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혼자 잘 살려 한 게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뭘 모으고 혼자 부자가 되겠다는 축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자기 창고를 늘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으로 부족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삶.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그릇의 한계를 말씀에 따라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의 삶,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의 법칙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그릇을 넘쳐 흐르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더 많은 창고를 만들어서 혼자 다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가 있든 이제 나보다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은 사실 뭔가 많이 가지고 부자여서 되는 게 아니고요. 비록 가난해도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위해 나보다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이 임했던 그 오순절 맥추절의 그 절기의 의미가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게 오순절이었고 그때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게 바로 이런 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유무상통하는 삶을 사는 그런 축복된 공동체의 삶이 이어질 때 이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이런 공동체 속에서 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 다 좋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 알곡들 속에 항상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5장에 나옵니다.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부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로 이제 그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죠. 내 재산을 팔아서 같이 나누는 그런 삶을 보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신들도 이제 그 도전을 받았는지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이 이 내용을 계속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남으로 거듭나게 된 결과로서의 열매가 아니라 지금 교회 분위기가 전부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막 한 사람들이 칭송받고 이러니까 자신들도 뭔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야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당당히 요구하고 뭔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진짜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헌금하려고 하다가 워낙 생각 자체가 뿌리부터 달랐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욕심이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작전을 짰는지 모르지만 그 돈의 일부만 가지고 와서 이제 헌금처럼 드리게 됐는데 근데 결국 이런 행동이 이 사람들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속이는 이 부부의 마음을 아시고 이 거짓말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크게 다루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기록되는 것은 단지 탐심이 생겨서 성도들이 헌금을 떼어 먹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위협과 어떤 겁을 주려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헌금의 일부를 바친 것 때문에 이렇게 죽는 일까지 벌어지느냐. 지금 초대교회 분위기를 보세요.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부활로 하나님의 이제 진심을 알게 됐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 교회가 이제 막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정말 이 백성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예로서 보면 4장 끝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4장 32절.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테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로부터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뜻의 별명을 가진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자,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도답게 행동한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고 적당하게 생색내면서 사도들의 눈에도 헌신하는 자로서 눈도장을 찍어서 저들을 통한 어떤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속셈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것도 다 그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뭔가 하나님 이용해서 더 많은 걸 갖고 더 편안한 삶을 살고. 그러니까 자신이 숨긴 것이 남아 있지만 겉으로는 자신도 자신의 것을 이제 바쳐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뭐 그때 당시 돈이든 식량이든 또 당당히 요구했을 거고 자신의 그것을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뒷국무늬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타락의 현장, 이 신앙에 좋지 않은 그런 냄새나는 현장을 잘 보면 그곳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남보다 더 쉽고 빠르게 자기의 재산을 늘리고 그 남에게 자랑하는 그 탐심,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세상과 세속의 가치를 따라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얼마나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런 사람이냐 이런 거를 과시하기를 좋아하죠. 오늘날 권세를 가진 자들을 보십시오. 남보다 제법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보세요.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전부 자신을 과시하는 경쟁으로 끝없이 높은 바벨탑들을 쌓는 사회인 겁니다. 그래서 인싸와 아싸를 구분하고 요즘 뭐 초등학교에서는 친구들을 사귀어도 얘가 얼마나 좋은 집, 좋은 아파트에 사느냐, 뭐 영세민 아파트에 사느냐 거기에 따라 따로 모인다잖아요. 친구 모임이든 사회 모임을 가려면 유명 브랜드 옷이나 명품백, 뭐 비싼 차 끌고 나는 건 기본이고, 다 대다수의 사람들과 자신은 어쨌든 구별해서 자기만 우월한 어떤 그런 신분, 좀 뭔가 주목받고 싶은 축적된 부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그런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뭐 이렇게 또 차별하고 그런 사회를 만드냐.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또 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기들끼리 또 그런 사회를 만들어요. 강자들에게서 품는 질투, 열등감 등이 뒤섞인 그런 감정, 시기심이 생겨서 결국 그렇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없는 사람들끼리도 또 잘난 사람을 또 잘났다고 또 자랑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명품이 있다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보여줘야 된다는 과시욕 때문에 뭐 명품 하나들은 대부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없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향한 원망과 시기심이 이제 막 생기니까 자신들도 어떨 때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려고 무리를 해서라도 막 이제 명품을 가지려는 그런 심리 때문에 지금 저성장 시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생기면서 상대적인 어떤 괴리감으로 인해서 전부 이상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세상의 삶이고 세속의 현실인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 이런 세속적 흐름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세속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혼란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막 심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혼선을 주는 일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전혀 진정한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세상을 살며 배운 느낌과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감정과 그런 어떤 주변의 분위기를 따라 그렇게 따라가면서 유행 따라가면서 세상이 흘러가는 원리를 따라 행동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시작하신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 나타난 이 교회가 심어져가는 이 중요한 순간에 그 교회를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새 언약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어요. 마치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 그 구원이 돼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앞에 모여 언약을 맺는 그런 중요한 시기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고자 하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나가야 될 그 새 언약 교회, 새 언약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시기는 너무 중요한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이제 이들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바로 이러는 거예요. 마치 그 시내산에서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다가 막 하늘에서 엄청난 소리들이 나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모세를 통해 그러면 직접 모세를 통해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기록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한 40일 정도 돼도 안 오니까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신을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온 백성들을 지금 죄악으로 빠뜨리는 그런 짓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모세가 40일 동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백성들의 그런 이 요구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짓을 하니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꿈꾸시던 그 일을 막 이루어 가시는데 그 파토놓는 사탄의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성품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이런 식으로 재산을 판겨서 헌금하려다가 갑자기 좀 마음이 바뀌어서 좀 덜 냈다. 이런 뭐 경솔한 행동이면 행동이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음에 내모는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아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욕심을 잘못 따를 수 있어도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둔갑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금송아지로 만드는 이거 신의 산에서도 그랬지만 새언약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때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서갈 때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주고 피로 정결하게 세운 이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이런 식으로 옛날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의 형상으로 자기들의 욕심의 형상으로 바꾸는 일이 다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 교회에는 하나님의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것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뿌리부터 썩게 하는 이런 거를 하나님의 의도를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세속의 나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이 더러운 죄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사도행전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외에는 이렇게 뭐 잘못한 것 때문에 금방 죽는 이런 사건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사건은 새 언약으로 시작된 교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모두에게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예시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로 이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이 이제 말씀대로 지어지고 처음 봉헌될 때 처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그 예배의 인도자 역할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거든요. 그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이걸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예배하라고 명했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냥 쉽게 행했어요. 쉽게.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제단의 불을 잘못 붙이는 바람에 하늘에서 그 즉시 불이 내려와서 그 첫 예배 봉헌식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딱 이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게 까다롭게 그러냐라는 이 생각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자기의 편리와 욕심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기 감정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 이거는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나 그 나답과 아비후 성막 사건이나 이거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 지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대로 가는 바른 관계가 없는 좋은 게 아니냐라는 식의 좋은 관계는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건 단지 인간들끼리의 교제고 종교 노름이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그런 관계가 새언약교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부부 사건인 거죠.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피로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당이 아니라 이제는 교제당으로 만들며 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외국에 나와 있는 이 이민교회 같은 경우 더더욱 그래요. 같은 민족이 아닌 외국에 살다 보니까 민족끼리 모일 수 있는 이 교회당에 모이게 되는데 이 예배당에 모여서 그들이 대부분 하는 게 보니까 교제일 뿐이라는 거죠. 이 심각한 겁니다. 교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당, 이게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빠진 교제는 좋은 게 아니냐, 바른 관계가 아닌 좋은 관계만 추구하는 이런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들도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헌금 많이 내게 결단하게 하고, 이렇게 안 하면 너네 벌 받는다, 사업 망한다 이래가면서 결단한 성도들이 마음으로 번복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에 막 목사들이 이 사건을 그대로 막 적용해서 막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조차 이런 잘못된 교육 때문에 하나님의 진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니까 외식적인 삶이 되는 거고, 내가 많은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대접받는 거고 복받는 거, 이런 식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행사, 교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예배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든지 간에 사실은 이 목적이 항상 그 모든 모임의 기초가 되고 말씀의 반석 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교회도 사람을 모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설교도 짧아야 되고 내용도 쉬워야 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사람들의 집중력이 뭐 20분 아니면 30분이다 이래가면서 설교를 성경에서 한 구절 뽑아놓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주제 가지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그런 이 흐름을 따라서 막 성경 내용을 확장하고 물타고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 하는 그런 설교들도 있죠. 여러분 대학 강의를 보세요. 대학 강의도 심도 있고 전문적인 이 사람으로 양성되기 위해서 그들이 한두 시간은 기본 강의를 그렇게 듣습니다. 근데 불과 그 짧은 설교를 어떻게 그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만나고 백성답게 변해가는 그런 거듭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이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그저 온갖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순식간에 많이 모아서 사람들의 주목도 받고 재정도 많이 모으고 종교계의 인싸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일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그러니까 양복 입은 무당들로 가득 찬 병든 교회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 많다는 거죠. 아무리 그 수만 명의 성도가 모이고 화려하고 엄청난 규모의 그 교회당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꾸로요, 아무리 성도가 작고 교회당이 초라해도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은요 병든 교회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처럼 결국은 책망받고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떠나는 그런 곳이 되고 마는 거죠.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난 규모였고 세계 온 나라 사람들이 모이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종교 공간이 됐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외쳤죠. 이사야 1장 11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임하는 제물을 바치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고 해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엄청난 프로그램을 통해 무슨 집회를 통해 몇만 명의 사람을 모았다. 엄청난 기도를 했다. 엄청난 찬양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그게 지치게 만드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절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온전한 그 의도, 그 마음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좀 더디 가도요, 좀 적게 모여도 말씀대로 바르게 걷는 그런 바른 관계, 그런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원하시지 그냥 인간들끼리 많이 모여서 급속하게 친해질 수 있고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런 그냥 대충 좋은 게 아니냐라는 좋은 관계로 가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많은 헌금, 많은 봉사, 많은 예배보다 비록 연약하고 더디 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백성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성도, 더 처치는 비록 사람이 적고 길이 협착하여 좁은 길을 가도 그리고 말씀의 가치대로 걷기에 좀 답답하리만큼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심을 알기에 그 길을, 그 좁고 답답하고 늦어 보이는 길을 걷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2024년 우리가 좀 걸어온 이 길들을 다시 한번 잘 되돌아보는 매듭의 시간들이 되기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17년을 달려온 것처럼 또 새해에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신 이 사명을 위해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의 신앙의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 마음의 기준에서 자꾸 물러서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산 언약에서나 신약의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항상 진심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생명의 길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서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조차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뜻을 전하신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저 우리끼리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까다롭게 구느냐는 식의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하심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에 관한 문제, 그것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에덴 동산에 그 어떤 것도 먹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이 사실. 그것을 어기고 먹을 때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절망과 죽음에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죽음의 길을 가고 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내 자녀가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이 독약을 꼭 한 번만 먹어봤으면 하는 간절한 그 바람을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것은 경험에 관한 게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경험력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좋은 게 아니야라는 식의 어떤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께서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바른 길을 곧게 가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관련된 위험을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자꾸 그 생명과 관련된 것을 범하면서도 좋은 게 아니야라는 식의 미신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에 관한 것임을 잊지 않고 주신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자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법을 따라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게 아니야라는 이런 생각이 교회의 함정이요, 성도의 함정이요, 죄악으로 빠지는 지름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 걷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